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는 그냥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신학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만 뚝 떼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메인 서브젝트가 아니라 서브 서브젝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의를 말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 아래 두게 되었을 때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9장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지 않은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 그리고 또 그럼 유대인들의 위치는 뭐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그러면 뭐 유대인과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냐, 동등한 것이 되냐, 이런 질문. 또 그러면 이방인들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 되어집니다. 서브젝트가 아니라 메인 서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구원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 삼으신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했을 때, 그리고 또 이 율법을 가지면서 결국 표면적인 율법에 순종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루리라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하여라는 이 부사가 중요한데,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여기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와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복음 앞에서는 그들이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처럼 보이지만 구약에 그들은 분명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구약이 분명히 택하심을 입은 자였지만 지금 이 새 시대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 그러나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역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지금 이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종말의 때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논의되었던, 그리고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논의한 그 논의의 결론,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오랜 시간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32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구원에서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뭐 할례를 행했다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두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때가 되면 다른 이스라엘인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사가 정점을 이루는 내용이 32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결국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중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 아래 두셨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긍휼을 하나님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입니다.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아 했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교만하지 마라.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답게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32절의 결론 부분이 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논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느냐? 신실하시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럼 유대인의 위치는 뭐냐? 유대인은 원가지다, 뿌리다. 그래서 여전히 남은 자들은 계속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은 유대인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그들도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원가지 아니다. 접붙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그냥 믿는다고 의시되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말라. 늘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9장부터 11장까지 아니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누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